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천교회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듣기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거룩한 곳이 세속적인 것들로 더럽혀지고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소리가 아닌 세속적인 소리만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예배 소리,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가득해야 할 그 성전이 온갖 잡다한 동물들의 소리와 돈 바꾸는 소리와 사람들의 흥정 소리로 온 성전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듯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해야 합니까? 지금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온갖 잡다한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잡다한 소리들은 달콤하게 들리고 어린이들의 찬양의 소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소음으로 그들에게는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음과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금 성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교회의 거룩함이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늘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더러워져서 우리의 거룩함이 세속화가 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은 더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 내 구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돌보아야 할,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하자고 토의한 것도 아니요, 헬라파 과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설득할 책임자들을 선정하자, 그런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도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 갈 때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진부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에 능력있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늘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많이 빗대죠.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두 바퀴가 같이 갑니다. 독수리 날개와 두 날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요,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마다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성전 제일 안쪽에부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유대인 여인들까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매매 행위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요,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인의 뜰로 들어갔다면 성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만이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성전의 제사장들과 유대 상인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소란한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보시면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누구나의 이 만민 속에, 이 만민 안에 바로 이
이방인은 소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앙의 외적인 부담감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늘 성전을 사모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뵈려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예배의 제물을 사야 했고 또 성전에 바칠 성전세를 환전하면서도 더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양을 바칠 수 없어서 유기를 바쳐야 하는데 그것마저 비싼 값을 부릅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양질의 재물들을 더 싼 값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중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뵐 것이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억울하게 비싼 값에 환전하고 또 시중가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값에 재물을 사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속상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부자들이야 감당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인들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며 기도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은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할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힘써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인 소리도 원망과 불평과 다툼 같은 소리들도 주님 마음의 아픔을 드리는 그런 소리들은 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쁨의 소리, 성도들의 웃음의 소리로만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성전, 솔로몬이 딱 봉헌을 했지 않습니까? 봉헌을 했을 때에 솔로몬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염천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